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치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동편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율법을 재교육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에게 율법 교육의 필요성을 아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교육하신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를 구약 사상의 정수다,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명기를 여러 번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어떤 성경을 읽으라고 읽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고요. 구약은 신명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는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이 율법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책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십계명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시어봤지만 학자들은 주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이 282회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어쩌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27권인데 거의 17권에서 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직전에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결국 다 이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실패했던 원인은 뭘까? 그들이 불행했던 원인은 뭘까?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를 이 신명기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이 부분에서 저는 신명기가 참 좋은 본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또 정말 번영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저는 신명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신명기 읽어도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또 신명기를 읽고 계속 그렇습니다. 올해 여러분 신명기와 요한복음, 잠언도 읽고 시편도 읽지만 신명기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 때 이들이 실패했는지, 어떨 때 이들이 성공했는지, 풍성했는지 여러분이 정말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신명기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을 오늘도 말씀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1절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 군대를 준비해라, 좋은 무기로 무장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이 땅을 다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궁극적으로 영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살아날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결국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생존,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히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이것을 먹으면, 이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 규례, 법도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효과적으로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성경은 무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우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지경도 넓힐 뿐만 아니라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는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려고, 준행하려고 들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죽었습니까? 사막이라서 추위에 죽었습니까? 더위에 죽었습니까? 양식이 부족해서 추위에 더위에 이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느냐 준행하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들이 죽고 살았고 축복과 저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준행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신뢰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바알보올의 일로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다. 지금 요단강까지 와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지역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신 거죠. 그래서 청에서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홀라당 넘어가서 결국은 이 우상들을 섬겼다. 그들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 십계명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6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방 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간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어기고 바알 신을 섬긴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연병, 전염병이 생겨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 25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섬기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이런 죄들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되어져서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되어져서 바알 신에게 가서 경배를 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4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생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고 주신 땅을 얻어서 지경을 넓히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법도를 주셨는데 그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시고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영원히 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의 날이 장구하고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가 약속으로 받고 왔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라 가면 우리가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장구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의 지경도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풍성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다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도 너희들이 얻어서 너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액면 그대로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의 지경도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삶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깁니다. 여러분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사실 IQ가 140, 150 돼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진짜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5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지혜가 될 것이고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삶의 지경들을 넓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지키라고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지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캐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이렇게 후루룩 읽다 보면 잘 안 깨달아져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합니다. 봅니다. 그래야 이게 대지가 탁탁탁탁 나와요.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문제의 답도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말씀하실까? 계속 보십시오. 저도 이 본문을 정해놓고 그냥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묵상해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생각하고 해야 이 대지가 잡혀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준행해라.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5절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가르치냐? 자기의 생각과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고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그대로 가르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감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동의가 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자꾸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될 때에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이상 더하거나 뺄 이유가 전혀 없이 완벽한 법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손댈 이유가 없는 완벽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 생각으로 자꾸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지키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는 것은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00%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계속 뚫어지게 보고 묵상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어서 말씀도 너무 논리적으로 잘 말씀하셨어요. 안 깨달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고 동의가 잘 안 되는 말씀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자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십니다. 이해되게 해주시고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결국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준행을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준행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삶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더하거나 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정말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든 말씀이어도 그대로 순종했다면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반쪽이 아니라 뭐 몇 프로 순종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웬 100%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더하거나 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인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굉장히 정확하게 봐야 되고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아담이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거나 아니면 하와가 집중해서 듣지 않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또 하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따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나님은 치명적인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법을 어길 때에도 우리는 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도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우리 인류에게 치명적인 벌을 하나님은 이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다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준행하는,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가서, 적진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아말렉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말렉의 그 죄를 심판하기를 원하셔서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취사 선택하였습니다. 아말렉의 이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생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죽이고 기름지고 좋은 소와 양은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막 떠들썩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자기는 대승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일부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서 사무엘 당신도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챙겨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도 풍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삶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황당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이 초롱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엄청나게 단단하게 군사들로 무장을 하고 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다 너희 손에 넘겼다. 너희는 모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쳐라. 여러분, 이게 전쟁인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어려워요. 어떻게 전쟁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질까? 참,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여러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랬더니 결국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때때로 황당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어쩌면 우리가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취사 선택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쩌면 황당한 말씀이어도 순종해 가는 것을 연습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섭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더하는 자도 빼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부분들을 어쩌면 아말렉도 완전히 진멸을 시켰다면 그 사울의 왕위가 장구했을 텐데 그 왕위에서 폐위시키는 이것이 재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서 또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처럼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에게, 그것도 요셉과 약혼한 처녀에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여러분 참 머리도 좋지 않은데 자꾸 더하고 빼고 그렇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려고 준행하려고 좀 애써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놓쳤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2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스스로 삼가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본 이것을 그들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고 네 마음에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돌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햇빛,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추위로부터 지켰던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마음에 잘 새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 경험한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건망증이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게 했던, 보여주셨던 이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계속해서 그것을 나에게는 리마인드를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자녀들,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이 가나안에서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도록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이것들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눕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지경, 자녀들, 손자들이 지경을 넓혀가는 탁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람되게 만드는 최고의 교육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자녀들의 삶은 잘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순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또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자,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인데 그의 자녀를 가르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들이지 않아서 이들이 죽습니다. 제사장인데도.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량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가르쳐야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배우고 그래야 또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지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이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부모님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 115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에서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영광과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준행하는 자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꼭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가서 열심히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정말 칼 한 번 휘둘리지 않아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또 싸워야 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관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감하지 않고 100%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나갈 때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점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들을 훈련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